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12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절은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11장 39절까지는 적 그리스도인 안티오코스 스테파네스에 관한 내용으로 그는 자연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5절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연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은 별도의 내용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39절까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역사상 존재했던 인물이지만 그는 장차 올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얘가 이제 40에서 45절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괴롭혔듯이 이 마지막 적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최후까지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에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와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며 물이 넘침같이 지날 것이요. 마지막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전성기로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하는데 어떤 세력에 의해 여기서는 이제 남방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천군 천사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세력에 의해서 찔림받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사탄도 전체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세력에 대적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악의 세력들은 연합을 해서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41.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사람을 패망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어쩌면 마지막 때 이 악의 세력들이 교회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해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 많은 날들을 악의 세력들이 패망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의 세력에 의해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41b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제 개역 한글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이방인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존귀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로 택함 받은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를 말을 합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악의 세력들이 핍박하고 괴롭힌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가 그 손에 벗어나리라 하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세력이 42 그가 여러 나라에 의해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43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세계 각종 희귀한 것을 다 좌지우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44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가 죽으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어, 그 동북이 예, 예, 우리나라도 동북인데 뭐 이렇게 갖다가 붙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세력이 어느 한쪽에서 들고 일어나게 되니까 사탄이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북에서부터 예수 잘 믿는 소문이 나면 사탄의 세력이 번민하고 분노하기까지 도력하며 진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탄이 어느 정도까지 강해집니까? 45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즉 바다의 모든 세력, 산 사이에 자기의 궁궐을 베풀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5비 그 종말이 이르러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사탄의 최고의 절정기인 이 클라이막스 때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사탄의 세력을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을 누구를 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일으키시고 어떻게 치십니까?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즉 미가엘 군과 적 그리스도 군과 함께 이 아마겟돈 대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비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러나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아무리 큰 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죄 씻김의 사함을 받은 은혜를 덧입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자는 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환란 가운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즉 설사 환란 가운데 죽어 티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깨어나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 밖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런 자들이 누구입니까? 사탄에게 넘어가 주를 배반한 자들입니다. 사탄이 좋은 것을 주면서 하나님 배반하라고 해서 넘어진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첫 출발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였었지만 그러나 잘 믿는 게 아니고 믿었으면 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유혹하고 협박하고 공갈을 하니까 싹 넘어갔던 자들, 잠시 사탄이 주는 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큰 수요, 낚싯바늘에 꿰는 것처럼 좀 꿰어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혜 있는 자는 아무리 사탄이 공갈을 협박을 해도 아니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나는 하나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어. 비록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설 거야 고백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진정한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절 비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즉 사탄이 많은 사람을 공갈 협박을 회유를 통해서 배반하도록 하지만 이런 자들이 하시듬처럼 우리가 세속에 물들면 안 돼, 옳은 대로 인도해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음 가운데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할 때만, 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으리라. 이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우리 주의 종들의 소망이 이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이 자세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24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25,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핀에서 지냈으며 26,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영원토록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아,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저 하늘나라에 하늘의 영광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힘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주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깨달았으면 우리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신앙이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옳은 대로 인도하여, 즉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그들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주님의 생명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도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 못 읽게 봉하라는 뜻이 아니고 11장 2절처럼 너무나도 참되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도장을 꽉 찍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꽉 붙잡고 봉하라는 것입니다. 4절비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르라. 이제 제가 처음 그 가구 회사 직장 생활을 96년 7년도에 할 때 한국에서 가구 샘플이 도착하면 신문지에 똘똘 말려서 작은 것들은 부속품들은 도착을 했는데 그 신문지를 이거를 쫙 펼쳐서 제목부터 마지막까지 글씨를 몇 번씩 읽었을 정도로 한국 뉴스가 궁금했고 그때는 그런 것을 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요즘은 속도와의 전쟁 시대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세상 끝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1초도 안 돼서 다 검색할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또 비행기 타고 참 조선시대에는 여기 칭다오에 오게 되면은 팽 돌아서 뭐 2달, 3달 걸렸을 건데 이제 비행기 타고 1시간 10분이면 이 청도에서 인천공항을 갈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빨리 왕래를 하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2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즉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도 보면 세마포 입은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세마포 입은 자가 강물에 있는 자에게, 육비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고 물으니까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즉 예수님이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일을 가르쳐 명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즉 1년 2년 반년 3년 반이 지나서 7비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것은 7년 기간 성도들이 대환란 중에 마지막 후반 3년 반에 극심한 환란을 당하면서 성도들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다 끝장이 날 것 같은데, 그때 성도들이 환란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깨어질 때가 되면 사탄의 세력들은 7시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다 깨질 때까지 핍박을 받고 하나님은 이걸 지켜만 보시는 것입니다. 다 깨질 때까지 가서 승리를 해야 누가 진정한 승리를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승리에 있어서 성도들이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고 다 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뿐입니까? 오직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 믿고 신앙이 어릴 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면 이제 금멸류관이 있고 은멸류관이 있고 동멸류관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천국이 그런 곳일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 금멸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 어떻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사 그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왜 그들이 면류관을 주의 보좌 앞에 던지는 것입니까? 면류관을 받았으되 송구스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송구스러워서 결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온 것은 다 주님의 일방적인 공로요 은혜입니다. 천국에 가면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내 공로로 들이밀고 간 사람은 천국 가서 쑥 흩어보면서 저것들도 천국에 왔네? 나는 이 정도로 공로를 세워서 왔는데 저 거지 나사로는 맨날 동냥만 하고 산 것 같은데 쟤도 천국에 온 거야? 천국이 이런 불공평하잖아. 이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 아니라, 천국에 가보면 천국은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는 곳이지, 내가 그때 11조를 얼마 했고 또 내가 12명을 도왔고 또 이런 것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자들은 천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자기 공로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왜 성도들이 마지막 환난 때까지 100%다 깨지기까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깨어져서 죽어 티끌로 돌아가 죽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시켜서 하나님은 하늘나라로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주장할 자기 공로, 자기 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감사하고 나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격하고 다만 주님을 송축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뿐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후 승리의 날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고통 중에 너무 힘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한때가 지났다. 이제 두때가 남았다. 이제 또 두때가 지났고 이제 반때가 남았다. 이러고 인내하고 견디면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견딜 힘을 주시고 마지막 때 끝나는 날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의 날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9,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고 갈지어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단단히 묶어두고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아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사탄에 의해서 힘들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보관하고 간수하여 봉합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연단을 받으면 한때, 두때, 반때 하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귀할 것이나 끝까지 끝이 가까이 왔으니 내가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B, 약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즉 악한 사람은 마지막 때 생각 없이 그냥 사탄이 좋은 것 준다고 하면 좋은 게 좋지 뭐 헬렐레 하고 그냥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신자의 삶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10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이제 이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가 마지막 말세가 시작이 되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히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11비, 그 괴롭히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대략 이제 3년 반 정도에서 30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사탄은 가증한 것을 세우고 성도를 이제 발악을 하며 핍박을 하고 절망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11절과 12절 차이에서 이제 45일 정도가 더 차이가 나는데 12절에서 45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아마도 3년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날을 시작하는 기간을 약 45일 정도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우리의 사명을 이제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2비,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날까지 끝까지 변치 않고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정말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성도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말씀을 받을 때가 BC 535년 고레스 3년대입니다. 때문에 다니엘은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눈으로 다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 너는 가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기다립니까? 13b,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다니엘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쉬다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몫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쉬다가 주님을 만날 사람이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또 일찍 죽는다면 평안히 우리도 다니엘처럼 쉬다가 주님의 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렇게 누가 물으면 다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 천국 갈래? 이렇게 하면은 요즘 100세 시대인데 100세까지 살고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천국이 좋은 곳인데 내일이라도 가고 싶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나 사랑하는 사람이 혹 일찍 죽는 경우가 생기면 어, 아, 저기 일찍 쉬는구나. 편히 쉬는구나. 그러다 주님이 오시면 티끌에서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몫을 누리게 되어서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살아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하고 휴거가 되어서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는 금, 은, 주석, 철 얼마나 번쩍번쩍 거대한 신상이 있습니까? 그러나 뜨인 돌에 의해서 그 거대한 신상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새롭게 세워진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의 꿈을 다니엘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도 견고히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이 꿈을 꾸면서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많은 사람이 같은 꿈을 꿀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전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때가 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반짝반짝 빛나면서도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빛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영원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늘에서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다시 오시고 그날에 우리를 이렇게 넉넉히 그때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히 빛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서 12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호세아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